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시간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넘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더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 머리와 여러분 삶속과 여러분 기업과 여러분 일터 가운데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생명수를 따라서 충만한 풍성함의 열매가 나타날 것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한참 영화 가운데 서부 영화가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 서부 영화를 찍기 위해서 한 감독이 이제 그 미국 대륙이죠. 미국 대륙의 서쪽에 그 사막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이제 그 배경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서쪽이죠. 서부 영화예요. 그래서 그 사막에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한 인디안이 오더니 오늘 비가 올 거니까 장비를 잘 챙기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헛소리 하냐고. 응? 여기 지금 사막인데. 그리고 이제 영화 촬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비가. 그래가지고 이거 봐라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또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딱 하는데 또 그 인디언이 와가지고 대기가 좀 이상해, 공기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대기가 좀 이상해, 이제 곧 태풍이 올 거야. 그러면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엊그제 비가 쏟아져가지고 그 장비를 다 물에 젖어서 힘들었는데 다시 또 얘기를 하니까 그래 이 사람이 말이 지난번에 맞았는데 하면서 이제 장비를 치워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장비를 치운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다가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요. 야 이거 봐라 하면서 이제 이 감독은 계속 영화 촬영을 할 때마다 그 날씨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인디안을 찾아가서 돈을 주면서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하면서 이제 묻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영화 촬영을 이제 거의 마칠 때쯤 됐는데 그래서 이제 마감을 해야 되니까 중요한 영화 촬영들이 아직 이제 남은 거예요. 마지막 막바지에. 그 날씨를 알아야 되는데 이 인디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문해서 계속 찾아다닙니다. 마을이고 어디고 산이고 어디고 하면서 왜냐면 날씨를 알아야 장비 안 버리고 촬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이제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찾았어요. 아니 도대체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찾아다녔는데 도대체 날씨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도 몰라. 라디오가 고장났거든. 웃으시는 분 축복합니다. 안 웃으시는 분 축복합니다. 둘 다 축복을 받아야 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해답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잖아요. 친구도 찾아다니고 무슨 컨설팅도 찾아다니고 중요한 사람들 만나고 찾아다니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의 인생의 해답, 해결책, 우리의 인생의 솔루션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라디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바로 이 성경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신 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을 가득 담은 솔루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가장 주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천국의 삶을 주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예 목사님 그거 우리가 소천하면 갈 곳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영원히 천국의 그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또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할렐루야.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천국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장소입니까? 천국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장소입니다. 거기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없어요. 할렐루야. 대신 기쁨과 평강과 자유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거기는 질병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강건함, 부활의 권세, 부활의 강건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거기는 가난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으로 다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고 부족함이 없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가난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러한 천국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시간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근심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자식 걱정, 돈 걱정, 미래 걱정, 노후 걱정, 온갖 걱정들이 다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마음속에 풀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이 풀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안수하고 났더니 권사님이신데, 목사님 사실 제가 요즘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상황이 힘들었대요. 자녀들 보면서. 그런데 목사님 안수하면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뜨거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내 마음의 근심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임하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한 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속이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니까 그 답답함이 시원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원함이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답답함이 떠나고 시원함이 임하고 근심과 염려가 걱정이 떠나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기쁨과 평강이 순식간에 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도대체 내 마음속에 천국이 세워지는 그 해답, 그 솔루션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평강과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예, 물론 잠깐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기쁨이 있는 소식이 있어서 내게 와서 잠깐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일평생요 이런 좋은 일이 와가지고 기뻐하는 것, 여러분 시간을 재보면 한 달도 안 되고 3일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평생에 내가 정말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그 시간들, 그걸 다 모아보면 3일 정도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아니에요.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이러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쁨, 할렐루야. 하나님의 초월적인 평강,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마음속에 괴로운 것들이 있어요. 뭐냐? 죄성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말씀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자꾸 내 안에 죄성이 나를 끌어잡아당겨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죄성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그 죄성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죄를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내 죄성이 나를 끌어당겨서 괴로움과 고통을 맛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만이 죄성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성의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게 하는 죄가 내 속에 있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았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해방되는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럽고 힘들고 고민하고 이게 아니라 죄를 이기고, 할렐루야, 자유의 기쁨이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한 분이 엊그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에는요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지루했대요.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었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기도 막 집중력도 안 생기고. 그런데 이제는 어느덧 기도가 재밌어졌어요. 기도가 힘이 있어졌어요. 하나님이 느껴지고, 할렐루야,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이와 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가 지루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그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느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체험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성령님 안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수 없고, 천국이 내 마음에 풀어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혼자서 살지 마세요. 고아처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보세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세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할렐루야, 함께 하시리라. 너의 마음 안에도 있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음을 발휘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무시당하는 거 참으면서. 여러분, 성령님 무시하고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 삶 속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한 분이 엊그제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최하임 목사님이 환상을 보았어요. 기도 중에,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아주 명확한 스크린 환상이 보였는데 하얀 비둘기가 큰 비둘기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보이죠? 여기 비둘기 형상으로 했잖아요. 여러분, 이 비둘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쫙 올라올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 머리에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성령이 역사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서 그 뒤로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바로 그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 아직 그거에 대해서 생각지 않은 상태에서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절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해결책, 솔루션, 해답,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그 성령을 부음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이 성령으로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평강이 있는데 생활은 아직 문제가 잔뜩 있고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숙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사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부르짖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고질적인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도 하나님의 풍성,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세요. 마음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뿐만 아니라 생활에도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결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에 열심히 뭔가를 씨앗을 심고 수고했는데 열매가 참 적으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적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잡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초.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기를 때는 잡초를 다 뽑아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잡초를 뽑아낼 생각을 않고 열심히 씨앗만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를 뽑아내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잡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에덴에서도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 풍성함을 빼앗아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마귀를 쫓아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쫓겨나가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귀신이 또한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 분이 기업을 하시는데요, 아니 손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손님이 안 들어와요. 며칠 동안 너무 힘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거예요. 영적인 꿈을. 뭐가 문제인지 딱 봤더니 그 기업에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 시커먼 형체 2개가 양쪽에 딱 서가지고 사람이 딱 오면은 돌려보내는 거예요. 사람이 오면 못 들어가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겁을 줘가지고. 와, 이런 세력이 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때서야.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잡초가 있었던 거예요. 마귀의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방의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쫓아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그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귀신들을 쫓아내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예, 제가 가끔 이제 기업터에 신방 예배나 또는 뭐 이사 예배나 개업 예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세력들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 그래서 쫓아냅니다. 보혈로 뿌리고 쫓아내고 계속 속에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상태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벌떡 이게 전체 분위기가 확 보여요. 여러분 삶 속에 쫓아내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쫓아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업에서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생활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집회를 가는데 전주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집회를 하는데 그 여집사님인데 참 힘들게 사시더라고. 힘들게 사시. 왜냐면 남편이 신앙도 완전히 다 메말랐고 뿐만 아니라 빚으로 살아요. 돈이 없으니까, 재정이 없으니까 회사를 그만두게 돼가지고 빚으로 사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 받기 위해서 이제 집회를 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너무 갈급하니까 성령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더라고요. 많이 부어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됐어요. 얼굴에 기쁨이 환합니다. 목사님,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 얼굴을 보세요. 이렇게 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삶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갑자기 확 바뀌어진 거 아니고, 재정이 확 뭔가 이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에는. 그런데 다음 주에 또 가게 됐어요. 전주에 동일하게. 그 계속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밖에 없다 하고 계속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연거푸 계속해서 은혜를 받더니요,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내 주변의 삶이, 생활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남편과 이전에 그 회사하고 법적인 공방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거의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아니,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법정 공방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임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성령이 임하면 해결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스룹바벨이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어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이, 아니 저 아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있구나 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셔요. 어떤 말씀이냐? 스룹바벨아,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스룹바벨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듯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기쁨도 없고 내 생활에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내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더 충만하게 받으면 이제는 내 삶 속에 그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흘러가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세워지고 내 아내가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가정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내 기업이 건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부르심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어디까지냐? 우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잘 되게 만드는 것.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천국에 풍성한 상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여러분 이 시간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을 예수님 선포합니다. 복을 나눠주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을 나눠줄 정도로 내게 충만한 복이 임할까? 그리고 그 복을 나눠준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 가장 최고의 복일까? 여러분 가장 최고의 복은 바로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요, 예수 생명의 복음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최고의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 비밀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서 아버지께 구한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야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야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야 나만 천국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천국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집회를 갔는데 한 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성령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집에 돌아갔습니다. 남편 되는 분이 참여하고 싶지만 참여하지 못했어요. 갈급하지만 참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회사 일이 있기 때문에 계속 야근이 겹쳐서 참여를 못했어요.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남편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나 은혜 받고 왔어. 성령 받고 왔어. 나 당신하고 나누고 싶어. 그래서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이 남편이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손을 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동안 갑자기 시간이 어느 정도 딱 지나가니까 이 남편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던지 서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대 일생. 그냥 손잡고 문제 생기면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힘들게 기도했는데 세상에 성령의 불이 두 사람에게 임하니까 눈물로 기도하는데 새벽 3시까지 기도했대요.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새벽 3시까지. 여러분 내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의 불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남편에게, 내 가족에게, 할렐루야, 내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에게 있는 성령의 불이 그 집사님에게 옮겨붙고 그 집사님에게 있던 성령의 불이 남편에게 옮겨붙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안수를 하는데요, 치유의 능력이 임하더라고요. 이분에게. 사실 이분은 병드신 분이 아니에요. 병드신 분이 아닌데 손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치유의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기뻐할 때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 남편이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집에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가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냐, 남편이 오래전부터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 제대로 일어나지는 못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세월을 보냈대. 근데 치유의 능력이 임했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은혜를 붙들고 집에 들어가서 남편 허리에 대고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남편이 간증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이번에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다음날 함께 나와서 간증하면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갑니다.
아멘.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성령 받으면. 내가 성령 받으면. 내가 성령 받으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천국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활 속에 천국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 천국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 솔루션이, 그 해답이,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성령 없이는 천국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라. 그것이 너의 인생의 해답이다.